오늘 시간에는 칭의가 곧 면죄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칭의가 곧 면죄부인가, 칭의를 받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문제죠. 칭의를 받아버렸으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거죠. 오늘날에는 잘못되어져서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표현돼 버렸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좋은 전통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처럼 잘못 와전되고 확장되어서 성도들이 들을 때 편하게 쉽게 구원을 얻을 방법으로서 이것을 인용하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품고 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생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기독교의 현실은 참담하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과연 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의가 곧 면죄부처럼 표현되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그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 나는 지금 어디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갈 때, 대한민국이 잘못된 종교개혁의 전통 가운데 어떤 것을 너무 과대 확장함으로 바르게 가야 될 신학의 전통이 삐뚤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에 귀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총회 신학교를 신대원 원장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에 건너가서 플러 신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는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토론을 개최를 하셨는데, 그때에 칭의가 면죄부처럼 되어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질타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 신칭의 한번 받았다고 여기에 구원이 확정된 거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은 심판의 날까지 유보된 것일 뿐이지 이 칭의도 유보된 것이다. 좀 말이 좀 그분이 좀 틀린 것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축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 죄악된 부패의 본성이 한국교회에 남아서 지금 부패의 이 타락을 가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시는 얘기는 칭의와 성화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칭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화의 삶을 과정을 겪어야 마지막 날에 가서 완전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틀린 부분이 많아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뭘 틀렸는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칭의가 유보되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선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구원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다면 우선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란 것은 한마디로 좀 신학적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오늘은 신학자들이 좀 나오니까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원래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신학자에 나왔으니까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고 선언적인 의미예요. 뭐라고요? 법정적인 의미고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더러워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옷을 입혀줌으로 우리를 더럽지만 옷을 입혀줘서 우리를 깨끗하다 쳐주는 것, 간주해주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칭의를 얻는, 그 칭의를 옷 입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칭의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는 의롭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실제로 따지면 죄인이고 지옥 갈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의미고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그렇다가 아니고 선언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선언을 법정으로 그렇게 설계했다. 이게 법정은 구속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실제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주님의 의를 힘입은 의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김세윤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 이 칭의가 유보되었다가 그때 칭의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칭의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건 완전한 칭의고 이것은 내 삶의 더러움과 깨끗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3장 24절을 또 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법정적인 의미 선포가 칭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칭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칭의인이 아니에요?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해주는 칭의인이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그렇게 선언했느냐?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3장 30절입니다. 3장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을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그 법이 안 통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심으로 그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니까 좌우전 의롭게 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것이지 공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어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줘서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별로 상관없다.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고초와 고난을 겪어서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서 우리에게 준 건데 그것을 함부로 헌신짝
시작처럼 여긴 사람에게 나중에 심판대에서 오냐? 너는 나를 믿었으니까 용서해줘 마. 택도 없는 소리. 구원의 은총을, 그 속죄의 은총을, 칭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망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이 선언한 거기 때문에 100% 완전한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요. 이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칭의를 얻으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칭의를 얻는 것은 구원 얻는 과정의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 첫 시작을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칭의를 얻었어도 이 옷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볼까요? 칭의를 함부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공로를 잊어버리거나 무효화시키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천국 잔치를 비유는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데, 이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결국에 사거리 가서 악한 자는 선한 자는 다 데리고 온다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된 후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나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들어간 자가 쫓겨난 자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10절이 아니라 11절부터 14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칼빈의 예정론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초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오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러 오라.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지금 무엇입니까? 예정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는 구원 받았어. 만세부터 예정되어 있어. 구원을 넓게 열어놨어.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이 선택을 다 하셨대. 자기 하나님인가 봐요.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 죽었는데 지옥 떨어져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저에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었는데 죽어서 지옥 갔다, 얼마 지옥 갈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거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엄연한 증거와 표징들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확신을 주시는 그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갑니다. 만약에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체험을 해서 이것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나는 정말 이 사람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대. 집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99% 그 귀신 장난입니다. 음성으로 뭘 얘기해 줬대. 99% 귀신 장난.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해 놓고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시간 지나보면 알 거예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 제가 한 말이 단순하게 그냥 목사가 하고 싶어 한 얘기인지 실제인지는 세월, 인생 허송세월 보려고 돈 많이 갖다 바쳐서 쓸데없는 짓 하고 나중에 다 영원 피폐할 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를 늘 깨닫게 하셔. 성령이 너의 사명은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해서 그걸 믿고 기도하고 가는 거지. 누가 안수 받아서 나는 주의 종의 사모로 예정이 됐대. 그런다고 지금부터는 사모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모로 시집을 갔네. 엄청 남편이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일평생 고생하다가 내가 사모를 잘못했던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모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서 사모로 선택을 했다면 사모로 가서 찢어져 죽어서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모로서 간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지. 자부심을 가져야지. 굶어서 죽으세요. 하나님 굶어 죽일지는 않을 겁니다. 굶어서 죽을 각오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는 잘못한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복을 입지 않는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빗나갔어요. 자,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라 원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온다고 그냥 파토내 버렸어요. 그런데 잔치는 준비되어 있고 그 아들이 잔치를 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으면 뭐 썰렁하게 혼인잔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 불구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데려와. 그 소리 부르니까 쫙 밖에 가서 이방인까지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막 데려왔는데, 그러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어. 주인이, 초청하는 주인이. 그것은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 잔치에 들어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허허허허허 이렇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별로 뭐 아는 사람은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왕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잔치에 와서도 무슨 종로라고 그 잔치에 와서도 무슨 왕노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손님으로서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분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이 예복을 만들어서 입혀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귀한 일을 뭐 자색 옷을 입고 살았어도 그날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은 왕이 준비해주는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통일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분이 통일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예복을 다 줬는데, 그 예복을 줬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 자색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나는 신분이 어떠한데 내가 이 예복을 입어야? 네 신분이 세상적 이 왕의 아들보다 더 뛰어난 나는 신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을 따로 놔두고 안 입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천국은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전가된 의를 받아서 그분의 의로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가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네? 그분의 공로의 선행의 옷, 그분의 공로의 옷을 입어서, 할렐루야, 우리 선행이 아니라 그래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을 주의하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잔치에 들어갔어요. 예복을 입고 들어갔으나 벗어버린 거죠. 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서 칭의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쫓아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칭의를 얻은 것은 구원을 얻을 확률이 더 많아지기는 많아졌겠지요. 그러나 칭의를 얻었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칭의를 얻은과 동시에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 신학자 몰라도 됩니다. 톰 라이트, 뭐 세관점 학파, 김세현 박사 몰라도 돼요. 성경만 알면 됩니다. 네, 성경만.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9절인데요. 8절은 생략하고 우리가 아니까 9절을 봅시다. 칭의와 구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동사분사 과거 수동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분으로 통하여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받을 것이니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전부 수동태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주님이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집어넣어줘야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주권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내가 반응해서 겸손히 나아갈 뿐이지. 그래서 수동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수동태, 구원을 받을 것, 미래형도 수동태. 아시겠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물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구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초청해서 온 사람을 구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작업해 놓으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로 구원을 시킨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과거였으나 앞으로 미래형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곧 구원은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았어는 구원 못 받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 구원을 1차적으로 칭의를 받았어도, 구원의 노정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어도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해줘야 썼는데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만 강조했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을 볼까요? 35절까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없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없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에서 구원하는 거지 사랑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초청해. 그러나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만세부터 구원할 자, 만세부터 멸망할 자를 정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까지 데려가려는 마음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깊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입느냐? 자, 28절을 보세요. 9위에 28절 올라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안 끊어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거리만 계속해 자빠져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하나님은 사랑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가 주님을 부인한다는데, 주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겠다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죽는 순간 더 이상의 하나님도 선택할 수 없어요. 한번 지옥 간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꺼내주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크면 지옥 갈 사람도 다 건져줘야지. 왜 안 하십니까 그럼 그것을? 전능자 아닙니까 그분이? 근데 왜 지옥 간 사람 못해요? 네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선택으로 너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도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옥에서도 존중한,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지옥에서 못 꺼내죠.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이 크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랑이니까 하나님 다 구원하신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다 사랑한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줬는데 뭘 못하겠냐, 다 구원하신대.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도 안 받겠다는데, 지가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만이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바라고 문을 열고, 오늘도 설이 맞으면서 문을 열기를 바라시고 내게 나와라.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다 귀신이다. 결국에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라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귀신이 영원히 사는, 심판받아 영원히 사들 지옥에 너도 귀신 때문에 같이 가.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나밖에 없어. 나밖에 다른 신이 없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칭하는 거다.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가 가서 하나님을 사칭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준 능력 갖고 그렇게 한다. 속지 마라. 그 신이 아니야. 귀신들이야. 그것들 저주받을 것들이야. 나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신 칭의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 받는 첫 단계 들어온 거지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자기를 문설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서 탈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어서 애굽이라는 사탄, 이 세상 사탄의 제국에서 우리가 바로왕 사탄의 노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완전한 노임 아니죠. 홍해에서 바로와 바의 군대가 죽어야 사탄에서 완전한 노임이죠. 1차적으로 구원받았어요.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 사람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하고 싸워서 쟁취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해서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단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만 바른 거예요. 그러나 피 안 바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구치려고 싶어도 그날 장자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저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으로 나오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사랑이 커도 그 구원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이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인데, 이 교회 생활은 뭐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를 시험치는 장소. 고사장이에요. 고사장. 여기가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스스로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 대신해 줬어. 다 하나님이 다 절대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해 줬어. 광야에 나왔으나 그러나 이 베푸신 은혜를 과연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크게 섬기는 거냐, 송아지 우상으로 섬길 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했으니 우리 앞길 인도해서 먹을 것 없어도 만나 주실 것이고, 마실 것 없어도 반석에 생수를 줄 것이고, 고기 없어도 메추라기 줄 것이죠. 그것을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에 남아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온전한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1차적인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1차적인 구원,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은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광야 생활을 무시하고 칭의를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 구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진노로 40년 동안에 불평, 불만, 불순종, 시험, 우상숭배, 간음한 자를 죽였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천국 갔겠어요? 아닙니다. 지옥 간 거예요. 광야에서 99%가 지옥 간 겁니다. 교회 생활 해도 99%가 지옥 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적 표현을 보더라도 칭의가 구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칭의를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도 얻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도 받고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도 밟으며 믿음으로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찬찬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나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것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안 보일 거니까. 성령이 괴되다고 얘기하는 거 그 가짜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성령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사 주고 무슨 능력 해가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병자를 고쳤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란 데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네 자랑, 너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니 너는 불법이다 해서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홀로 자존계시며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친히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도 받는다. 자,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16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칭의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오시라고. 나는 초청 안 받았는데요. 아니, 우리 주인이 초청을 한 사람이 안 와서 자리가 비었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자격 없어도 되고요. 가시면 옷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신분이 뭔지도 몰라.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에이 사람아,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에이, 요즘 시장에 그런 거 어디 있어. 나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 잔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결국에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따라요. 믿음은 곧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건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해서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칭의가 구원은 아닌 거죠. 칭의가 구원의 한 요소이죠. 그리고 구원을 하도록 확률을 더 많겠죠. 그러나 칭의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자, 구원의 마지막의 여정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마지막의 여정은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끝은 그래요. 구원의 어쩌면 시작은 내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칭의를 통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신학생들에게 강의해도 충분한 강의를 지금 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사실 다 신학교 교수해도 될 거야 아마.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의 구원도 있고 혼의 구원도 있고요. 구원이 많아요. 종류가. 영의 구원도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죄로부터의 구원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시작도 죄로부터의 구원에서 시작돼서 결국에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끝은 죄를 용서받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도 받아요.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도 과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구원이 과거형이죠. 지금도 회개하고 있으면 현재형이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똑같은 개념의 한 개념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영혼이 들어갈 미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칭의도 구원의 일부분이니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병든 자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12일 헬루트 안녕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병이 치료를 받았어도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구원의 개념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시작이고 마지막도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 4장 18절, 구원의 최종 구원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구원이에요. 그것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예요. 여기도 미래, 그분이 구원하니까 여기서 미래 능동태입니다. 그분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그때 구원이 완성. 할렐루야. 칭의는 완전한 칭의입니다. 나중에 칭의를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번 칭의로 완전한 칭의예요. 완전한 칭의나 이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칭의를 받은 것은 법정적 선언, 법정적 선언이지 마지막에 심판대에 갔을 때 완전히 심판으로 너가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에 안 질 사람 있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손 들어보세요. 네. 죄 안 질 사람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또 하나가 회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받는 거예요.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들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게 상급으로 나타날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다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기 17장 11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약속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내가 범하면 정한 법칙.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 피가 내 죄를 속할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속하는지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속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간과하시고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는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국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라니까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애굽이 더 낫지. 누구든지 돈 주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면 좋지. 애굽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지 무슨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똥꼬집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틀림없이 못 믿겠다고 떨쳐나가야 정상이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쫓아온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왕 왔으니 끝까지 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왕 왔으니까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인내가 중요해요. 구원에 인내가.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과연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가느냐? 이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느냐? 마귀는 오늘 또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는 아담의 생각도 바꿔버리잖아요. 하와의 생각도 바꿔버리잖아요. 똑똑한 사람 생각을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똑똑한 것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진돗개처럼 한번 딱 물어보면 안 나와버려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딱 물어버리면 순간부터는 안 나와버려야 돼.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이거 딱 중심을 잡고 흔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저한테 들으면은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다는데 이런 말씀을 안 들리면은 마귀가 얼마나 잡생각을 줘서 흔들어 버리겠어요. 다 흔들어 버려요. 너 교회 잘못 만나서 너 사고 난 거예요. 너 교회 잘못 만나서 네 자식이 힘든 거예요. 너 교회 잘못 만나 목사 잘못 만나서 맨날 이런 생각을 다 집어줘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지금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지금 작전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더오는 게 없어요. 광야 생활 40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초자연적으로 이끄실 하나님, 그분이 끝까지 나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임마누엘 할 것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될 거다. 정확히 알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포괄적인 개념. 병자가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고요. 어떤 때는 마태복음 읽어보게 되면요,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흔들리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죽을 위험에서 살아난 것도 구원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노인받은 것도 구원이고, 병자가 치유받은 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이 아이를 구원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구원에서 시작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할렐루야. 이것이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야지 중간에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구약의 사울왕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에 성령까지 받아서 예언까지 했지만 가장 겸손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중요하지 아니고 사람에게 눈치만 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걸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제사 드리는 모습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 눈치만 살펴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자살해서도 안 죽으니까 찔러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죽으니까 다시 자살해서 죽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돼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버림당하는 영혼이 구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가 한 말대로 한나가 기도했더니 임신된 거 아닙니까? 축복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제사장권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만 호되게 야단을 치고 파면을 시키든지 해야지.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직을 그렇게 타락을 시켜서 결국에 목이 부러져 죽어요. 자식들이 가져다 놓은 고기를 맨날 뒤로 먹어가서 비대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지옥 갔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버림당한다고 한 말이에요. 신약의 가룟 유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디모데전서 1장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믿음에 가지고 있었으면 믿음에서 파산한 자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야 되고 내세의 능력까지 다 맛보다 할지라도 타락한 자들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자의 심판이 무서울진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원에 들어온 사람이랄지라도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 이기는 자가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회개를 통하여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믿음을 통하여 시작해서 세례를 받아서 왔어서 이 하늘나라의 그 세례가 성령 세례라 한다면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겠지요. 그래도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져버리면 마지막 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예수님이 경고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칭의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았다고 구원은 아니다. 칭의는 과거고 지금에 따지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래서 미래까지 안 됐으니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나 자신의 육체를 처복종시키며 주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을, 주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그마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이 천국 보내지 않아요. 이런 선행의 행함이 천국 보낸다면 중세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는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종교육자들이 시작했으나 잊어버린 회개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왜? 회개만이 마지막에 천국의 관문이잖아요. 회개를 해야만이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의 회개를 생활화하자. 그리고 이 회개를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회개를 통하여 꼭 천국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신칭의가 구원이라고